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3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후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삶을 돌아보며 새롭게 마음을 고쳐먹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한결같이 충성하도록 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행복하지요? 일부보다는 많이 대답하시네. 행복하다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행복하지 못하면 불행한 겁니다. 그렇죠? 옳은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요, 고대 철학 때부터 중요한 이슈가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철학적으로 보면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행복을 최고의 선이자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행복을 쾌락이나 외적인 바깥의 외부의 조건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에우다이모니아 상태를 행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에우다이모니아가 뭘까? 에우는 우리말로 잘 되는 것, 좋은 상태, 잘해보자, 잘 먹자, 잘 살자. 에우다이모니아는요, 수호신, 영혼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 뭡니까? 영혼이 잘 사는 것, 그게 행복이래요. 또 잘 된다라는 것은 인간 본성에 가깝게 살아가는 상태를 잘 된다라고 말한답니다. 사람이 인간 본성에 가깝게 영적으로 잘 된 상태를 행복하다. 이는 단순히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이 아니라 이성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서 덕에 이르는 상태, 덕을 따르는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객관적인 상태가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이성에 따른 활동을 통해서 최상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쾌락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행복을 쾌락을 추구하면서 고통을 극복하거나 회피함으로써 행복해진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대표적인 쾌락주의자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이죠.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는 쾌락은 감각적인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평온한 상태, 이것을 아타락시아라고 하죠. 여러분, 아타락시아라는 용어는 들어봤죠? 굉장히 기분 좋고 황홀할 때 나 지금 아타락시아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정신적인 평온함, 그다음 육체의 고통 없는 것, 이것을 아포니아라고 말합니다. 쾌락주의자들은 아타락시아와 아포니아 상태에 이를 때 참된 행복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굳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삶과 소박한 만족과 그리고 친구들과의 기쁜 교류를 통해서도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리주의자들의 행복은 대표적인 사람으로서는 제레미 벤담이나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사람들, 이분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삼고 있는 분들이죠. 밀은 쾌락에도 고급 쾌락이 있고 저급 쾌락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고급 쾌락은 지적인 상태, 도덕적인 쾌락을 말하는 거고 저급 쾌락은 감각적인 쾌락이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고급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스토아 학파에서는요, 행복을 덕과 지식에 따른 삶을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외적인 환경이나 통제할 수 없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 외부 환경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은 부동심, 이걸 아파테이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아파테이아 상태에 이를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감정보다 이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자연에 순응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할 때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칸트에 와서는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칸트는 행복 자체를 도덕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칸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무에 따른 도덕 법칙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행복은 도덕 행위의 필연적인 결과나 보상이 아니라 도덕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부수적인 요소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행복의 개념이 경험적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인간 삶에 있어서 행복보다는 오로지 이성으로 인식되는 도덕 법칙이 행위의 진정한 동기가 되어 살아가게 될 때에 느끼는 만족감이 행복이다. 행복을 우선으로 두지 않는 거죠. 의무와 도덕과 덕을 실천할 때 따라오는 게 행복이다. 그걸 우선적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철학자들의 논리를 보면은요, 인간이 누리는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가게 될 때에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요, 인간의 행복이 잘 되는 것, 인간 본성에 가깝게 잘 살아가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간 본성이 뭐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잘 되는 게
행복이다. 그래서 이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학자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다 성경에 있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소리. 그런데 이게 계몽주의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의 관점이 다 개인주의로 흐르잖아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 개인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현대는 이 행복과는 개념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현대 지성을 대표한다라는 사람으로서는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가 있죠. 이 유발 하라리가 그의 책에서 말하는 행복은요, 행복이란 부나 건강 공동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철학적으로 지금까지 객관적인 상태를 강조했는데 이제는 살짝 객관적인 상태를 밀어내고 주관적인 것을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개인주의에 팽배하면서 지금 현대 사람들은 내가 만족하면 행복하는 거지, 내가 마음에 들면 행복하는 거지, 객관적이야 비방하든 말든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너무 지나친 이기주의로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기주의로 빠지면 안 되지만은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물으니까 여기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기저기란 말은 뭡니까? 객관적인 분위기와 환경에서 천국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점점 주관성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행복의 중요한 요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관적인 면을 보게 되면은 다 천차만별로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만원만 있어도 만족하고 행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1000만원, 1억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 3끼 꼬박꼬박 밥 먹을 수 있으니 행복하고 감사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좋은 음식 찾아다니면서 고기와 좋은 음식 비싼 걸 먹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면은 참 내가 사는 것 같고 행복하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공부자만 꺼내도 아이고 지긋지긋하고 치가 떨린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주관적인 기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대감, 그 만족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진짜 행복은 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비록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어도 그 안에서 감사를 찾고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을 때에 그래서 행복하면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별개로 생각하고 행복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나만 생각하고 내 안에서만 행복을 찾는다면은 예수 안 믿어도 돼요. 하나님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에 필요한 객관적인 조건을 찾고 구하고 갖추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그러한 객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내 안에
이 세상 그 어떤 조건에 매이지 않는 행복을 담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의 조건에서 자유하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조건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절대적인 행복이 있으면은 외부 조건, 환경 상관없이 행복해지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노래하는 사람이 구약 선지자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잘 알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행복이 내 안에 있어야 외부 조건과 아무런 상관없는 행복을 계속 누리라. 그런데 이어서 이 하박국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록 객관적인 환경은 비참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지금의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행복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저절로 노래하니 나와 함께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며 노래하자라는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행복은 분명히 세상에 주는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얻는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께 행복을 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또 에녹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뭘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셨습니다. 행복했단 말입니다. 에녹 때문에 행복해 하신 그 하나님,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 에녹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죽음을 맛보자고 하늘로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요소가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는 인간의 믿음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우리도 저절로 기뻐진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 가치 있는 행복은 누가 나를 사랑해 줘서, 누가 나를 기쁘게 해줘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남을 기쁘게 할 때 얻는 행복이잖아요. 내가 남을 즐겁게 할 때 얻는 행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부가 집에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그 요리를 식구들이 먹고 야 맛있다라고 말하면서 기뻐할 때, 그때 누리는 행복감.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보다 그때 누리는 행복이 더 가치 있다라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준비해서
말씀 다 전했는데 목사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은혜 받아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기뻐할 때에 보람을 느끼고 목사도 행복한 거죠. 의사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찾고 그렇게 연구해서 병을 알고 수술하고 치료해서 병을 다 낫고 기쁨으로 퇴원하는 사람 볼 때에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한 거죠. 그런 행복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할 때에 내가 느끼는 행복감,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해 나갈 때에 지그시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행복감에 넘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적으로 의식이 되고 내가 느껴지게 될 때에 나도 내 안에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큰 행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가족 간에 살아보면서 알잖아요. 말은 안 해도, 비싼 꽃은 선물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나 없이 못 살고 나를 참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 알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보람을 느낀다라는 그 행복, 그런 행복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행복을 깨는 가장 무서운 적은 불신이잖아요. 믿지 못하면 마음이 금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하게 될 때에 그때 내가 느끼는 행복, 이게 바로 영적인 행복이고 하나님이 주는 행복이고 참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행복이 있을 때에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영혼이 금가지 않고 항상 든든하게 이긴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행복을 드리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라고 묻는다면 첫째, 창조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있는 데서 발달해서 생긴 게 아니라 없는 데서 생긴 거다.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만 믿지 말고 알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믿는 게 창조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조적인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쉬운 말 같지만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 있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예, 나는 보고 믿겠다. 이해가 돼야 믿겠다. 주님이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머리로 뭘 이해하겠다는 건가? 네 머리로 뭘 알겠다는 건가?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되겠느냐? 그러니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도다 말씀하신 예수님 의하면은 우리는
창조적인 믿음,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보지 않고 증명하지 않아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게 뭡니까? 성경 66권에 맨 처음 나오는 게 창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납득하도록 설명하고 창조를 기록했으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창조로 말씀하십니다. 창조가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바로 신앙생활 출발이라는 거죠.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은 납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욥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욥은 자식들이 죄질까 봐 그들이 잔치하고 난 다음에도 다음날 번제를 드리면 사람 앞에 죄를 용서하고 혹시나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은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산 욥인데 하루아침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료들은 뭐라고 합니까? 동료들은 창조적으로 보지 못하고 인과응보로 봅니다.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망하게 하지 않느냐. 회개해라.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 하루아침에 망하냐? 빨리 회개해라. 근데 욥은 자기는 진짜 회개할 게 없고 하나님 열심히 섬긴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러냐? 여러분, 인과응보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창조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과응보에서 얽매인 사람은 진화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있는 데서 점점 발달해서 됐다라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창조적인 믿음은 진화론을 뛰어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게 진리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세상의 논리는 숨이 끊겼으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죽은 자를 살린 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고 알고 과학이 발달하고 해도 우리는 이 지구 안에서죠. 그러나 우주를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받아들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해되고 내가 논리로 판단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믿겠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을 자기의 이해 틀에 가두어 놓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 좁은 이 두뇌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이해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둬놓고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건 정말 오류죠. 우리는 곧장 우리의 환경과 상황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내 환경에 하나님을 가둡니다. 내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려 합니다. 창조신앙은 그 한계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나라는 껍질을 깨고 창조신앙을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믿어도 계속 의심스러워요. 믿어도 납득이 안 가요. 하나님이 하시다 그래도 그냥 설명이겠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 어떻게 부활을 해? 어떻게 영혼이 천국 가고 다시금 재림을 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창조신앙을 가지고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죠. 왜? 당신을
아니까.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논리적인 믿음을 갖지 마시고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안 생기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믿어지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믿어지게 될 때에 그때부터 여러분 진짜 내 안에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 둘째는요,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이 뭐라고 합니까? 뭘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렸대요. 하나님을 기쁘게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진짜 소중한 게 뭐예요? 뭘 드릴 수 있습니까? 10억, 100억을 드리는 게 소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알몸으로 왔잖아요. 돈이 내 겁니까? 내 지식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습니까? 다 내가 받은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요.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중요한 행위죠. 이런 예배 진정성 없이 드리면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이 예배 드리면은 안 드리는 게 나은 거죠. 진정성 없이 믿음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봐야 하나님이 그 가식적인 행위를 아시니까 기뻐하겠습니까? 차라리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큼만. 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 예배만큼은 정성껏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다가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예배 드리다가 기분 나쁜 감정 갖지 마세요. 만약에 예배 드리다가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분노가 생기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누구 때문이라 할지라도 제가 여기서 욕을 해서 여러분 기분 나쁘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욕을 하는 내게 하는 벌을 내리시지 여러분이 분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잖아요. 예배는 맞죠?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늘 기도하면서 달라 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소홀히 하고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달라고 해야 기뻐하고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뭔가 답답하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뭔가 영적으로 칼칼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면요,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드리는 내 마음 자세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예배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도 돼요.
교회 봉사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봉사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하면 되니까. 하지만 예배만 잘 들으면 되거든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목사 혼자 인도하고 해도 돼요. 방송 끄고 목소리로 고함 지르며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용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셔서 아벨처럼 믿음 있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행복 드릴 때에 나도 저절로 행복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잊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는데 동행이 뭘까? 동행이 뭘까?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같은 길을 가는 게 동행입니까? 그럴 수가 없죠. 사람도 그렇게 못해요. 같이 한 집에 살면은 인생을 동반자로 여기서 동행한다라는 말, 포괄적인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주석가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무릎 꿇는다는 말이 뭡니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한 기도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내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호람되어 온 내용은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자기를 부인하는 상태를 호람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이게 동행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머리 숙일 때 하나님은 나를 손잡아 일으키시면서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나님이 이끌으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인도합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행의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이다. 우리 교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하루 3번 기도를 꼭 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5번 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어나라 가자,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바로 동행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내 안에 진짜 행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에 이사가서 는 행복이 아니라, 자식이 승진해서 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느낄 때 누리는 그 행복. 그럴 때에 나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 되고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을 찾을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나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변에서 환경에서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주님 안에서 찾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 결단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누리는 행복을 찾아 누리는 저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